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시험 치르느라고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시험 치는 친구도 있죠? 아, 있구나. 경승이도 이번 주? 아니고 참 많이 애썼는데 중1들은 또 중학교 시험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 잡은 걸로 족하세요.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번에 못 쳤다고 그렇게 해서 변할 거는 없고요. 그냥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 돼요. 네, 이 시간 목사님이 기도 잠깐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2일 5월 첫째 주일 성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지난 주간에 시험 치르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시험 보지 않은 귀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에게 집중력과 이해력, 암기력, 응용력 등 모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부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신뢰합니다. 부정한 종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주관하시고 우리 듣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저에게 크신 은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볼게요. 이제 시작일 뿐 견뎌라.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제목이 됐는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거를 교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강해가 벌써 13장 들어갑니다. 많이 왔죠? 지난 주일 마가복음 설교의 키포인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어떤 내용이었나요? 지금 막 생각을 소환하는군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그 사람들을 봤죠. 근데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뭐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라고 그렇게 높여봤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 헌금하는 그 과부를 칭찬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칭찬하시고 이제 PPT를 보시면 칭찬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시려 하는데요. 이 중에 제자 하나가 그 성전을 보면서 너무 성전이 아름답다. 저 빛나는 대리석 돌 좀 봐. 왜 이렇게 성전이 웅장해?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돌 좀 보세요. 얼마나 돌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감탄을 하는 성전은요, 한 자리에, 잘 들어보세요, 같은 자리에 세 번째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이 뭘지 궁금하죠? 이 설명을 잘 들어야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경 배경 지식이 충분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같은 자리에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성전이 뭐고 그건 어떻게 됐을까? 목사님 설명할게요.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해서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임금이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왜? 손에 피를 묻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죠. 그래서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 왕이 그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이 성전을 짓는데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굉장히 수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지어놓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타락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누구에게 붙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여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름다운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그 민족들은요, 정말 병이 들었거나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만 빼고 전부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이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슬플까요? 자기 고향도 가지 못하고, 그죠? 근데 포로 생활을 하는 그 70년이 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을 누가 쳐들어오냐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요. 페르시아가, 머릿속에서 잘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페르시아가 바벨론부터 인도까지 전부 정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듭니다. 근데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가 남유다 그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고향 떠나와서 힘들지? 이제 너희들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니네 성전도 지어 라고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전도 지라고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가 뭐냐면,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하기 전 약 15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책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며 성전을 지켜 하리라, 이게 나와요. 누가 이렇게 예언했나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나기도 전에 15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 손에 있음을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다 너희들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데, 사실 포로 생활을 했으니 뭐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난민처럼 됐겠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이 터에다가 무엇을 짓기 시작하냐면,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진 스룹바벨을 중심하고 스룹바벨을 중심하고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성전 짓는데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한쪽에서는 막 싸우면서 이렇게 성전을 어렵게 지었어요. 그런데 짓고 보니까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그 할아버지들은 이 성전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어때요?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예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작다. 근데도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을 중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현재 지금 누구의 소속이죠? 이 남유다가 지금 누구의 시야에 있는 거죠? 그렇죠, 페르시아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페르시아를 누가 쳐들어와 버리냐면 로마가 쳐들어와요. 처음에 남유다, 그리고 바벨론이 먹었어요.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었어요. 페르시아를 누가 먹어요? 로마가 먹어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페르시아부터 이집트까지 전부 정복을 해버려요. 로마가 엄청나게 땅이 컸잖아요.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히 누구의 식민지가 돼버려?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다의 분봉왕으로 누가 오게 되냐면 이 헤롯이 오게 돼요. 그래서 헤롯은 유대 사람을 잘 통치하고 자기 통치권을 잘 세우려면 유대 사람을 환심을 얻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 봤더니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 세 번째로 어떤 성전을 짓게 되느냐?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헤롯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하고 규모를 따진다면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여기다 대니까 아기 같죠? 4만 평에다가, 4만 평이면 엄청나요. 4만 평에다가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큰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놀랄만 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제자들은 갈릴리 촌에서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목사님! 저한테 그럴 수 있는데 갈릴리 촌놈들이거든. 갈릴리 촌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큰 성전을 보니까 놀랄만 하잖아요. 눈이 희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돌 좀 보세요. 이 건물 웅장한 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이 뭔지, 그 예언의 의미는 뭔지, 예언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적용점은 뭔지,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고 설교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제 1절로 다시 갈게요. 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제자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성전에 이 돌 좀 보세요. 얼마나 대리석이 아름다워요. 이 웅장한 건물 좀 보세요. 엄청나네요. 막 놀래요. 제자가 이렇게 극찬한 성전은요, 82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비포 크라이스트 19년부터 주후 아노 도미니 몇 년까지요? 63년까지 82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런 사진들 조감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 성전에 4만 평에 지어진 이 성전을 보면 여기 있는 성전 위에 지붕이죠. 이스라엘 지붕은 판판해요. 그 지붕을 황금판으로 덮었대요. 황금판으로.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황금판이면 막 번쩍번쩍 금으로 되어 있는데 해가 딱 떠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햇빛이 황금판에 반사가 되니까 찬란하죠. 그 빛이 찬란하고 보기에 신비로울 정도까지 아름답고 신비롭고 찬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이 자기들의 자존심이고 자기들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제자가 예수님 이것 좀 보시라고, 이 돌들이 얼마나 근사하고 이 건물이 엄청나게 크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예수님의 대답이 2절과 3절인데 2절인데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슬픈 눈을 하시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 큰 건물을 보고 지금 놀라고 있지?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엄청난 성전, 4만 평 위에 지어진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깜짝 놀랄 일이지. 지금 막 열심히 짓고 있는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런데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주후 66년 경부터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막 벌려요. 대대적으로 독립운동을 벌리고 밀란을 막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성전을 중심 삼고 이렇게 막 독립운동하고 밀란을 일으키니까 이 소식을 들은 로마 황제가 뿔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도 합니다.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을 이 예루살렘으로 급파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감히 로마 대제국에 반항하는 나라들은 운명이 어떠한지 네가 가서 직접 보여줘라. 뻔때를 보여줘라. 이러니까 디도 장군이 이제 군사들을 몰고 와가지고 이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래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고 성전으로 막 도망갔어요. 성전과 성전 벽,
그 4만 평에 있는 그 성전과 성전벽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거를 불화살을 막 다 쏘아요. 불로 된 화살을 쏘니까 성전이 다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 예언이 진짜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불탔는데 이 실상을 직접 누가 봤냐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과 동시대인 사람이죠. 이 요세푸스가 적어놓은 거를 목사님이 여기다가 복사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거리에 로마 군인들에게 찔려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흘린 피가 작은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그리고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피살된 죽은 자가 42만 명.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황폐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서쪽에 32m짜리 그 벽 하나만 남겨두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게 통곡의 벽이래요. 통곡의 벽.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울 기력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절망과 죽음의 침묵만이 예루살렘 도성을 덮고 있었다. 이후로 이렇게 패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2000년간 세계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었어요. 슬픈 역사를 안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되었나요? 1948년에 독립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산 거죠. 이 헤롯 성전이 신기한 거는요. 같은 장소에 세 번째 지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린 날이 불태워진 날이 놀랍게도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하고 날짜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날이 되잖아요.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음력을 써요. 아부월 9일이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날짜가. 이 아부월 9일이 되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날 첫째 성전과 셋째 성전이 똑같이 무너진 날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이 한쪽 벽면 이게 서쪽 벽이래요. 서쪽 벽면 32m래요 이게. 근데 이게 통곡의 벽인데 그러니까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죠. 이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린대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범죄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만드니까 자기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2000년 동안 떠돌이가 됐고 고생을 많이 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실수를 다시 하지 말자 이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운대요. 지금도 그런데요. 매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헤롯 성전 불타는 거 이거를 또 성전 세 개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자기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이렇게 뒤집어놔 버렸죠. 우상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데 요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 첫째 둘째 셋째 무너진 사건이 예수님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면 퀴즈.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예배 방식이 지금하고 똑같은가요? 아니죠. 어떻게 드렸죠? 그렇죠. 짐승으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면 자기 죄를 대신 짐승한테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고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죄가 씻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짐승으로 제사 드린 그 성전이 지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요? 어떻게 하죠?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걸 이루어진 거를 봤는데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한테는 지나온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알지만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고 모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감람산으로 이제 왔어요. 감람산은 이 성전 맞은편인데 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하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이 말이에요. 성전이 언제 무너져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제자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헤롯 성전 4만 평 위에 지어진 그 웅장한 성전을 보고 우와 놀랍다 이렇게 놀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것을 통찰력으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죠. 그죠? 물론 남한테 폐해 안 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보여지는 삶을 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황홀함, 사치스러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크게 지었다고 성전다워지는 게 아니구나라를 깨닫고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예수님께 여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럼 언제 정도 무너지고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은 속이는 거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본문들을 지금 종말론에다 맞춰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있을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제로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 유대인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거짓 메시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 가핏불에서 이제 그림 그려놓은 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운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막 대제사장을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사건, 자기가 메시아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검은 돌 이런 거를 막 메고 가고 이렇게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만 봐도 내가 재림주다라고 거짓 메시아들 외치는 종파가요 30개가 넘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잘해준다고 쫓아가고 그거는 아니야.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온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을 거를 예고를 하세요. 보세요.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정말로 자꾸 예수님이라는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가 여기저기서 전쟁을 막 했고요. 마을과 도시들이 서로 공격했고 주 46년에 유다의 기근이 있었고 61년도에는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62년 폼페이 최후의 날 이런 거 영화도 있고 이러잖아요. 폼페이 지진이 있었고 67년도에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기에서 정말 어렵고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근이 있을 건데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재난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이어지겠구나. 근데 이거를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Birth pains 뭐예요? 산통이라고. 산고. 산고가 뭘까요? 엄마들 아기 낳을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통스럽다는 걸 한마디로 고통스러워. 이 정도 표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낳았어요, 엄마들이.
엄마의 그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이 산고예요. 여러분 집에 가고 엄마들한테 정말 잘해야 돼. 엄마들이 여러분 자식 이렇게 낳고 기쁨으로 이렇게 가족으로 낳기 위해서요.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목숨 걸고 낳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딸을 둘 낳았는데 첫 딸 낳을 때 그 고통이요. 정말 많이 힘들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목사님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고통을 겪고 그 이튿날 오전에 이제 딸을 낳았는데 그 아기 핏덩이를 보면서 이 기쁘고 행복감에 내가 언제 아팠냐 아픔이 잊어버려져요. 이게 산고예요. 여러분 목사님 두 가지 말할 텐데 뭐가 산고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계속 고통스럽게 아픈 거 1번 2번 나는 지금 아프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정말 멋진 희망과 나한테 기쁨을 주는 아기를 만날 수 있어. 2번 어떤 거예요? 2번이잖아. 맞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거짓 메시아도 올 건데 이게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한테 고통스럽지만 뭐다? 산고다. 산통이다. 그러면 이런 산통은 시작이면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 산통이면 뒤에 무슨 일이 있겠다는 걸까요? 성전도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지금 시대에 요즘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고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이게 산고의 시작이에요. 산고의 시작. 뭔가 좋은 희소식이 올 것 같은 그 산고의 시작. 뭐가 오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나 고통들이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 사람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복음 전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과정이 지나면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지만 실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해도 달도 빛도 필요 없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으로 워낙 밝으시니까 그곳에 갈 수 있지라는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산통의 시작이다, 산고의 시작이다, 이 말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고통이 더 많다. 아기 낳은 엄마들의 고통, 여기 여 선생님들 중에 아기 낳아보셨잖아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견딜만하게 아파요. 목사님 경험자니까 말하면 처음에는 견딜만하게 아프다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올수록 못 견디게 아프면서 그 주기가 빨리빨리 져요. 1시간에 한 번씩 아프다가 한 30분에 한 번씩 아프다가 10분마다 아파지다가 강도가 더 센 거예요. 억소리가 나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나오거든요. 산고의 시작이다. 뭔 말이에요? 지금 재난이 막 이렇게 시작됐지 더 많이 재난과 이런 게 많아질 건데 이 속에서 너희들 견뎌라. 시작일 뿐 견뎌라 그러잖아요. 시작인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견뎌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져요. 아멘입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가죠?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PPT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재난의 시작은 산통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다. 인내해라. 인내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실제로 그 성전 무너지기 전에요. 베드로도 막 공회에 잡혀가고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제자들 굉장히 많은 고통당했어요. 해당해서 매질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저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야. 누가 떠올라요?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사도 바울 왕들 앞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내가 매 맞으면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막 고문하면 내가 무슨 말 하지? 고민하지 말래요. 왜? 성령님이
그 시에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입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12, 13절에 이게 정말 산고죠. 이게 다 고통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회로 잡혀가잖아요. 그럼 막 고문을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여러분 막 TV에서 봤잖아요. 불로 막 지지고 막 엄청나게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고 대라고, 그러면 그 고문에 못 이겨서 다른 형제 이름을 대주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주 6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뭐 막 횃불로도 사용하고 사자밥으로도 던져주고, 또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는 어땠어요? 말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카타콤으로 막 숨어 들어갔죠. 그 시대를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자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제자가 예수님이 돌 좀 보라고, 성전을 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건물에 대해서 오히려 무너질 거라고 그거를 예언을 하세요. 제자들이 그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도 올 거고, 기근이 일어날 거고, 지진이 일어날 거고, 재난, 이런 모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난은 산통이고, 산통을 겪으면서 더 많은 그 고난이 오지만 좋은 일이 생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았어요. 그죠? 교회 온다고 할 때 안 믿는 부모님들은 왜 가냐고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세요. 안 믿는 이웃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에게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저 교회 간다고 막 냉소적인 눈길을 보내기도 해요. 뉴스에 보면 실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발한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코로나 걸려서 이제 교회인이니까 예배드리러 왔을 뿐인데 교회 안에서 발발했다고 막 엉뚱한 거짓 뉴스를 막 이렇게 배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리기도 해요. 이거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눈길에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견디면서 이건 산통이구나. 이 산통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기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짧은 시간밖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3분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냉소적인 눈길을 보내며 비웃음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공반 학생답게 지혜 주시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는 우리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그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